선거와 대원들이 잘 훈련이 되면 거의 80~90%는 피스를 봅니까? 지휘자를 봅니까? 지휘자를 봐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5절 말씀,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기이한 일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 위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정말 뜻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그 예로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왕의 아들이고 족장의 아들입니다. 한 부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서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에 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았다가, 그리고 상인들한테 팔렸다가,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왕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그 가정에 가정충무가 되었습니다. 주인도 인정하고 안 주인도 바깥 주인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동침을 하지 않자 그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왕실 내에 있는 시위대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왕의 술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왕의 떡 맡은 책임자가 감방에 들어와서요, 저들이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요셉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꿈이 이런데, 꿈쟁이라고 소문났나 봐요. 꿈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목이 달아날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3일 뒤에 떡 맡은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복직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아니, 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근데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꿈도 모르고 해석을 못해요. 바로 왕이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여차 해서 내 꿈대로 나는 여기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불렀어요.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해요.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그 다음에는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1년에 곡식을 20%씩 저축을 하십시오. 7년 동안 같으면 애굽 나라 전체가 생산하는 분량의 27~24 140%를 7년 동안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올 때 7년 동안 그 양식을 가지고 다 양식을 팔면 국가의 모든 자산이 바로 왕이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했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혔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70명이 결국은 양식 때문에 시작해서 애굽 나라로 살려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이 요셉이요,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옛날 17살에 팔려왔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막 그냥 머리에 뭐 쓰고 왕관을 쓰고 그냥 굉장하니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그때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바들바들. 왜? 총리가 죽이라 한마디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남 맺힌 서슬에 씹히는 칼날 같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올려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안 죽일 테니까, 내가 당신들 죄를 묻지 아니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날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만찬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죽음의 위기,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를 성경 원문, 헬라 원문에 찾아보면 원문의 단어가 프로노이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노이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은 미리 알다, 미리 예비하다. 다시 말하면 미리 알고 미리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연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바로 프로노이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수없이 많지만 오늘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태어남,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만나잖아요. 만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수많은 세계 국가들, 지금 통계가 195개 국가로 나옵니다. 195개 국가 가운데서 정말 공할만한, 지도상에 조그만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흰둥이도 있고 거기 깜둥이도 있고 노란둥이 있는데 우리는 노란둥이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겠어요? 학교를 가면 또 친구를 만나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결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눈이 좀 비었지. 왜 그때 내가 눈을 좀 더 높일까? 뭐 기타 등등 사연이 다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운명이에요. 너무 환탄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도 어려서 그랬지 않습니까? 야, 중학교 다닐 때 내 짝은 나중에 누구일까? 아휴, 보니까 저 전라도 화순에서 뼈가 붙고 앞에 겨울가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서울에 와서 신학교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또 서울 중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저 응암동에 또 와서 같이 살고, 이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내가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지나왔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별할 것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태어남과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만남을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앉아 있잖아.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다 몰라도. 또 믿음의 사랑과 잘 연합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태어남과 여러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는 섭리가 있어요. 자, 사람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며 또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건요 아무도 본인의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평생에 내 배우자 잘 만났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100점 주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연관이 애들이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면서요 직업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 본 애들은 대통령 된다 그러고, 국회의원 선거 때 본 애들은 국회의원 된다 그러고, 또 간호사 연수공 나오면 간호사 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옛날 그냥 또 뭐 장사하는 장사한다 그러고, 또 군인 한다 그러고, 의사 한다 그러고, 변호사 한다 그러고, 많이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은요 막 가서 기계학 쪽으로 전공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야채 장사하고 있어요. 식당하고 있어요. 기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동네 후배입니다. 우리 집 밑에 한 100m 뒤에 이때 떨어져 있는 집인데요,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지난해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우리 동생하고 친구입니다. 걔는 두각을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부인하고 애들 책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 같이 만났나 봐요. 외국의 책을 들어와서 번역해가지고 파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자기 동기를 다 불러다가 서울까지 와서
막 여의도에서 좋은 호텔에서 재우고 63빌딩 가서 식사 대접 다 하고 대접비 다 대주고 그냥 막 그냥 뭐 해주고 선물하고 나이가 한 50 넘었으면요 하버드 대학 아무 필요 없어요. 서울대학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누가 직장이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느냐가 세상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생 동기들 모임에서는 그 친구가 제일 힘이 있고 항상 그 친구가 다 움직인다는. 왜? 기부만 조명을 몇천만 원씩 쓰니까 그냥 팍팍 그냥. 예? 여러분 한 50명 50버스에다 데리고 와서 여의도 호텔에 재우고 63빌딩에 밥 먹이고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 막 그냥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 친구는 좋은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학벌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엄청나게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 받아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거기 가서 책 번역하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서 둘이 나와서 책 번역하는 쪽으로 같이 어린이 동아집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 누리고 또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심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심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심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것도 왕창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높게 올라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확 끌어내려서 낮춰버립니다. 뭐 명예, 물질 확 끌어서 낮춰버려요. 자, 우리가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욥에게 양식을 얻어먹지 않고 옷을 얻어입지 않고 재판할 때 욥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욥을 연단 가운데 몰아넣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수많은 짐승과 종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딸들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기 부인이 욥을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욥의 몸에 병들었어요. 귀앗장으로 몸을 확 끓고 있었습니다. 연단 때 하나님이 모조리 다 가지고 왔어요. 목숨 하나 남겨놔놓고 아무것도 없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 욥의 모년의 이 말은 인생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재산도 변화, 종들도 변화, 짐승도 변화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데 딸들이 그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욥의 딸보다 더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의 때 왕창 뺏었다가 연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나를 때로 낮추기도 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겨다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연단 받을 때 여러분 들어서 알고 그 정도지요. 주의 종들은 연단을 깊게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딱 목숨만 남겨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살려면 산에 있는 물하고 소나무에 붙어있는 솔잎만 먹을 수 있어요. 솔잎은 떼가지고 꼭지 잡고 확 틀어버리고 우물물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씻어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 종일 그걸 씻고 있어요. 씻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지나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씻고 나면 이제 찌꺼기 나는 그게 동글동글한 게 이만큼 쌓았어요. 얼마나 송충이도 아닌데 솔잎을 그렇게 먹고 얼마나 쌓아놨는지 몰라. 근데 희한한 게 지금 보니까요, 솔잎이 혈압에도 좋고 당에도 좋고 혈관 청소도 해주고 뭐도 좋고 무도 좋고 전부 다 좋은 것만 먹었더라고. 그 눈주스 먹어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뛰들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타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막 전도하고 그래야 버스 기사가 봐주거든요. 뛰두르고 새벽에 누가 있다고 그냥 뛰두르고 다니고 전도하고 차비는 그래서 공짜. 하나님 지하철에 신학교 때 들어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들어갔다가 뛰두르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통과하고 그지 아닌 그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우리가 개척이 아주 저 삼동에 바로 우리 교회 위에 집 갔는데 뭐 갔더니 통일교 그게 장동가 그랬어요. 걔 내가 딱딱 신경적으로 이야기를 딱딱 했더니 그러더라고. 이 새끼 봐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겨울에 이렇게 까만 이렇게 토파를 긴 토파라고 그럽니까? 바바린가 하여튼 입고 갔어요. 그래 이제 말로 하니까 본인이 안 되지. 오더니 나 멱살 확 잡더니 이 옷을 갖다 확 잡았더니 이 새끼 봐라. 그러고 그냥 날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태권도 2단짜리 주먹이 울고 발이 울었습니다. 강냉이 다 그냥 뽑아버리는 건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흔들든지 말든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자, 우리 이유도 군사님하고 장모님하고 파출소 갑니다. 그랬더니 지가 자전거 타고 지가 먼저 가버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파출소를 가서 이게 단추가 막 다 뜯어지고 나를 고발해놨더라고. 그때 파출소 소장님이 교회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라 우리 하도 기도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발하면요 와서 우리 사택에 와서 사모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늘 커피 마시고 침례교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받고 그러고 갔거든요. 딱 하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소장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교회 전도하러 왔는데 나 욕을 하더니 이렇게 멱살 잡고 이 단추 다 떨어졌다고. 그러다 목사님 고발하실래요? 같이 고발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나한테 전도사인가 나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야, 파출소 가서 내가 딱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냥. 나쁜 자식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많은 연단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확 낮추시고, 그때는 정말 토큰 하나 살 돈이 없고 라면 300원짜리 한 개를 사 먹을 수 없어서 학교 가면 맨날 매점 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 키 큰 아저씨 땀 뻘뻘 흘려가면서 라면 한 개 300원짜리 막 끓여서 파 넣고 계란 넣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서 물 한 컵 들고 물 마시면서 그 라면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라면을 냄새만 맡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냄새만 맡고, 옷살리 기도 나고 기도 가서 금식하고 나서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제 굶고 집으로 와야 돼요. 식당을 갔다 일부러 그냥 한 바퀴 빙 돌면서 죽 냄새도 맡고 밥 냄새도 맡고, 그리고 두 바퀴 돌면서 냄새만 맡고 늘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죽 먹을 돈도 있고 라면 먹을 돈도 있고 고기 먹을 돈도 있는데, 이제는 몸이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보고 어디 가면요 되게 부자라고 그래. 부자같이.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 늘 굴을 봐. 너 부자같이 생겼냐? 근데 부자 안 같지는 않아. 그럼 나가면 목사님이 돈이 없어 누가 있느냐고. 동아교회가 부자 아니면 누가 부자냐. 그래 항상 집에 오면 내가 봐요. 돈 있게 생겼냐? 근데 얻어먹는 사람 같지는 않아. 여러분, 연단 때는 전부 낮아지고 하나님이 쥐어펴고 고생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고 올리고 써주고 일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감사가 잘 안 나오지만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쩔쩔 굶을 때 좀 감사 좀 해보세요. 나중에 배 터지도록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지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중에 갑절로 안겨다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택한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희한하게도 누구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습니다. 희한하게, 아니면 자녀의 손에 이끌렸어,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렸어,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아파트 옆집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어디 모임에 갔더니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2025년도에 동아교회를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가느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아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동아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거듭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이 과정 단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출발해서 쭉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지라도 원망보다는 감사가 낫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낫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케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로 복 주시고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창대케 하시고 마침내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치며 마지막은 전도의 열매 주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